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을 향한 애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후에 내려오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받고 내려왔는데 놀랍게도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 광채는 단순한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나타난 거룩한 영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채를 보고 두려워하며 가까이 오기를 주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의 거룩하심에 접촉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하고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일상 속에서 특별히 내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거룩성은 얼마나 살아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젊은 세대뿐 아니라 기성세대에게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민감성이 현저히 둔감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공적인 자리나 예배당에서는 경건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사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함은 한번 얻으면 끝나는 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 추구하고 이루어 가야 할 바로 동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특히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가 물밀듯이 밀려와 우리의 신앙을 잠식하려고 할 때에 의도적인 말씀과 그 의도적인 애씀과 몸부림 없이는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내기가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모세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성이 무엇이며 그 거룩성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 거룩함을 어떻게 되찾고 지켜나가야 할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룩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은요, 바로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 증거의 두 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그분의 본질이며 본질적인 속성이며 이 거룩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요, 구별됨, 차원이 다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조물과 구별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성과 순수성을 나타내 보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이나 물건에 거룩이라고 말을 적용할 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섬기기 위해 따로 구별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치가 있고 고가의 물건일수록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능을 잘 알고 우리는 유용하게 계속해서 그 물건을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배우고 알아갑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줍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채워줍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가장 깊은 이 내면의 생각 그리고 마음, 은밀한 생각과 동기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고 조명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불결함을 인식하고 회개하며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위해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습니다. 물론 몸을 위해서 간헐적 식사 그리고 두 끼만 먹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먹을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결국 먹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는 참으로 우리가 게으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40일 말씀 금식을 하고 금식을 하고 계시는 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먹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광야로 나가신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하는 장면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사탄이 건드립니다. 금식하고 계신 예수님에게 돌을 들어 떡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바로 이 떡의 문제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도 거의 이 떡의 문제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성에 둔감해지는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접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미디어에 빼앗긴 시간만큼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멀어지고 세속적인 것에 더 익숙해지지는 않습니까? 홀로 있는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들으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거룩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말씀과 마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되찾기 위해서는 바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 주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그분의 시선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애씀이 필요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며 먹고 있는가?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룩의 애씀은요,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서 나옵니다. 우리 29절에 보면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세의 얼굴에 강체가 난 것은 단지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선 친밀하고 깊은 만남, 즉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지고 형성되어지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게 됩니다. 마치 햇볕 아래 오래 서 있으면 그 얼굴이 거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래 머물면 우리의 영혼에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즉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을 닮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성을 둔감하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나 모임과 같은 공적인 영역에만 치우치고 개인적인 기도와 묵상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동행하려는 노력이 약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단순히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때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열어드려야만 합니다. 그분 앞에서 숨김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 그리고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나 의롭게 살 때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훈련되어져야지만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오로지 기도회로 새벽과 저녁, 또 오늘은 또 낮 10시, 또 오후 3시, 오후에도 계속 저녁에도 기도회가 있듯이 바로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이러한 장을 우리에게 깔아주는 것입니다. 특히 홀로 있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솔직하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고난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가장 깊이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평가하지 않는 시간, 우리는 우리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시간을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걱정, 염려로 채우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께 아뢰며 동행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의식이 없으면 아이, 어른 할 것이 없이 세상의 향락과 재미로 그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영이 깨어 있으면 우리가 운전할 때나 그리고 요리할 때나 산책할 때나 심지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거룩함으로 채우는 바로 우리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되찾기 위한 두 번째 애씀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갈망하고 그 시간을 확보하며 친밀감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홀로 있는 시간이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될 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거룩한 강체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을 향한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거룩의 애씀은 거룩의 능력과 복음 전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거룩의 광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타난 거룩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지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거룩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능력과 직결이 되어집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행실은 우리의 공적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적인 삶, 즉 아무도 보지 않고 있는 홀로 있는 시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삶이 복음의 능력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거룩을 말하지만 홀로 있을 때 세상과는 다를 바 없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세상은 우리의 말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선적인 모습은 복음의 능력을 가리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거룩함을 추구할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빛은 우리의 말보다 더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정직한 순수함, 절제, 그리고 사랑, 겸손과 같은 거룩한 성품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은 말보다 삶을 통해 복음의 진정성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의 위선적인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다음 세대는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앞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성세대에게도 우리의 삶은 중요한 복음 전파의 도구입니다. 은밀한 죄와 세상적인 욕심에 둔감해진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함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말에 건의가 생기고 복음이 힘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낼 때에 복음은 강력하게 전파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근원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 거룩함을 향한 애씀과 몸부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될 때 우리의 공적인 삶도 자연스럽게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의 복음이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몸부림의 이유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성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능력이 있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한 민감성을 회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애쓰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 시작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그분의 임재 가운데 머물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된 거룩함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강력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서 강체가 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스스로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한 시간,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서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순결하게 구별될 때 우리는 진정한 거룩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거룩을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일상을 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홀로 있는 시간을 거룩함으로 채우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리고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짐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빛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강력하게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의 애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날마다 조명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머무를 때에 그 빛의 강체가 자신도 모르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늘 모이기에 힘쓸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체가 우리 각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충일 공휴일이지만요, 오늘 또 우리가 이 전에 나와서 오전, 오후, 저녁 나와서 하나님과 한번 깊은 교제를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의도적으로 나오라고 우리가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이 더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자원할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납니다. 이 전에 나오셔서 크게 부르짖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지 않는 은밀한 그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깊은 교제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조명하는 귀한 하루,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